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우리 마지막 주 포럼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CBMC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이 내 옆에 앉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감사는요, 여러분, 훈련이거든요, 훈련.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가 늘 우진우 우리 총무님께서 물 흐르듯이 잘 준비해줘서 우리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오늘 우리 이현진 대표님이 준비하면서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좀 부족할까 싶어서 이렇게 애타는 모습이 제가 보여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적인 개념을 한번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위가 하나 있어요. 이 바위가 무슨 감사와 관련이 있을까요? 자, 이 바위가 누군가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어서 이 바위의 이름이 감사 바위입니다. 자,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산주의의 스탈린의 시대에 살면서 전체주의의 환멸을 느끼면서 저항을 했다가 포로 수용소에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8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너무 힘든 겁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자기 눈에 보이는 건 배고픔과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철조망 너머에 있는 이 바위를 본 겁니다. 저 바위를 보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 굳건하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티는 저 바위를 보면서 저 바위에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 바위처럼 지금 이 상황에 실망과 좌절을 할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자. 나에게 감사할 게 뭐지? 이런 환경을 주셔서 내가 그를 구상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 사람이 8년 동안의 이런 세월을 거쳐서 드디어 석방이 되고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소설로 썼어요. 이게 바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었죠. 자,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감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된 건데 우리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뭐가 바뀌어요? 뇌가 바뀝니다. 뇌가 바뀔 뿐만 아니라 뇌가 바뀌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 한 번 더 쳐다보면서 아유 내 옆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말의 힘. 좋은 말을 하고 힘이 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우리 몸의 결정체가 바뀐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제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성경적으로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성경은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감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감사가 명령인가 하십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땐 반드시 복이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오느냐?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은혜가. 저 은혜는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느끼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면 그게 통로가 되어서 은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근거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범사입니다. 영어로 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all circumstance. 모든 환경 가운데.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기를 주님의 명령으로 범사에 감사.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힘이 감사에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나라는 여러 가지 AI라고 하는 것으로서 잘 되고 발전하는 것 같으나 개개인의 삶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팍팍한지 우리가 밤이 되면 옛날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마음의 심리적인 갈등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예수 잘 믿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지만 욥은 그게 없어요.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의 리더였습니다. 얼마나 잘 믿었든지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하는 말이 하나님, 욥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긁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허락한다. 단 생명은 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욥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싹 뺏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욥에게 자녀 10명을 다 거두어 갔습니다. 여러분, 재산 잃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는 아픔은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세 번째로 자신의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피부병이 심했던지 제 위에 앉아서 이 기와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 치료되지 않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늘 함께하던 와이프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음즉 나의 출발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놓고 알몸으로 돌아가는 이런 인생이다 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고백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찬송은 감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를 네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겠냐 라고 했지만 욥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결국 욥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욥기 42장에 보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자, 구약을 읽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제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에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을 주시는데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게 물질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게 물질의 축복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게 복이라 이 말이죠. 자,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재산은 정확히 2배, 자녀는 10명이 더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잘 아는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인간에게서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는 제외된다.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자유,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이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이다. 자,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것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 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게 이 사람은 유대인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시대는 바로 나치 독일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래서 아우슈비츠의 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자고 일어나면 시체 타는 냄새, 여러 가지 그 갇혀있기 때문에 오물과 그런 악취가 풍기는 냄새,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굶고 때로는 겨우 변명할 수 있는 이런 먹거리를 가지고 하루 종일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포로소 수용생활을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90% 이상의 사람이 거기에서 죽어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수용소에서 이걸 선택하는 거죠.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곳에 있을 수 있으니 감사.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감사. 그래서 감사를 찾아낸 거예요. 감사를 찾아내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로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고 하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자기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겪고난 경험들을 글로 적으면서 이걸 정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심리 정신과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요런 이제 그 말을 이런 치료 방법을 선택해 냅니다. 이 치료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이 치료 방법은요, 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이 치료 방법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감사. 그 의미를 찾아내어서 내가 감사하면 우리 아까 과학적으로도 심박수라든가 여러 가지 혈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러면서 견딜 수 있으며 치료라고 하는 방법으로까지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은혜의 통로이다. 우리는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내가 나쁘고 악한 일,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에도 그 감사의 의미를 찾아서 감사하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자, 감사를 통해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구절로 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준 메시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죠. 사도 바울이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첫 번째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첫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우상을 안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게 염려가 많았던 거죠. 염려. 자, 그런데 염려와 감사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기가 쉽습니까?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이게 포인트를 바꿔줍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내가 물질도 없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다 보면 거기에 염려에 꽂히다 보면 아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염려 대신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아뢰라. 내 필요한 것, 내 구할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아뢰라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구할 것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 단계를 출발할 수 있도록 출발선상에 세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우리는 위대한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17살의 나이에 국가 권력자였던 사울에게 쫓깁니다. 전쟁 나가서 혁혁한 성과를 세우고 왔더니 오히려 이게 빌미가 되어서 사울에게 쫓겨요. 그래서 17살의 나이에 그가 유대 광야를 떠돕니다. 혼자만 돌아다녔던 게 아니라 다윗의 명성을 듣고 따라다닌 사람이 600명이었어요. 그래서 600명이 국가의 권력에 쫓김을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이 다 구차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광야로 몰린 겁니다. 광야로 내몰린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다윗에게서 시작돼요.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새벽 기도의 출발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다윗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여러분, 뭐가 확정되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나를 어쩌지 못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죽어도 좋소.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확증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 뭐예요?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자, 노래하다, 찬송하다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감사인데요. 감사. 다윗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눈 뜨면 그저 이 동굴 안에 변하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그런데 기도했더니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결국은 찬송이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어요?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심란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했더니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는데 내 마음에 찬송이 나오고 내 마음에 감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원하게 한번 울고 나오신 그런 경험이 없으신 다윗의 경험.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국회의원에 3번인가 4번인가 떨어지고 그리고는 겨우 대통령에 턱걸이 하면서 됐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남북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좌와 우의 대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남과 북의 이 대립은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기까지 서로가 죽이고 원망하고 싸우는 시대였어요. 그때 대통령이 되었으니 한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말을 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링컨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이겨 나갈 수 있을까? 이 다윗 같은 심정으로 엎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교회마다 추수감사절 다 지내셨죠? 예, 교단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데도 있고
첫째 주나 10월 달에 감사절을 지내는 이런 교회도 있는데, 자,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원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탄생되면서 추수감사절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을 출발시킨 이가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는 국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1863년 10월 3일 우리가 남과 북으로 이념이 갈라지고 나누어졌을지라도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국가를 이루어가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국가의 출발점인 바로 1612년도에 바로 그 청교도인들의 그 감사절을 따라서 우리가 10월 달에 감사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이게 국가감사주일이 된 겁니다. 그 추수감사절이 감사하는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감사로 한 마음을 모아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감사로 한 마음을 모으고 감사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추수감사절. 자, 우리도 CBMC가 중앙지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헌신 가운데도 지금도 우리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서로에게 감사해요. 우리 옛날에 이민영 우리 대표님 본부사 사무실에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조그마한 장소에서 같이 모이고 드리다가 왜 이렇게 좋은 곳에 있으니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로서 하나님이 더 좋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는 뭐다? 감사는 훈련이다. 감사는 나눔이에요. 감사는 나눔인데 이 나눔을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는 내 몸에 체득되지 않습니다. 자, 근거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이 나오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빛을 갚아주고 자신의 자녀로 삼았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같이 말할지어다 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말하고 다녀라. 훈련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감사를 선포하고 다녀라. 이 말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십니까? 초콜릿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허쉬 초콜릿 기억나죠? 그런데 이 허쉬 초콜릿이 여러분 100년이 넘은 거예요. 100년이 넘은 기억이에요. 자, 허쉬 초콜릿의 이 창업자가 바로 밀턴 허쉬입니다. 밀턴 허쉬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기업을 일구어서 자, 성성장구할 때에 미국으로 이 초콜릿을 사업을 거래를 하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편하라고 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그 배를 하나 잡았어요. 여러분 이 배가 무슨 배? 메이플라워. 이게 바로 타이타니코예요. 타이타니코. 이 타이타니코의 1등석을 구입을 해서 1912년도에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사업이 너무 바빠서 이 배에 못 탄 거예요. 근데 이 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다가 큰 빙초를 만나가지고 침몰했죠. 대부분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허쉬에게, 밀크 허쉬에게
예, 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죠. 새로운 인생을 주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만큼만 행복하다. 라고 하는 그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내가 새롭게 얻은 인생,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사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나의 것을 나누고 나와 함께하는 직원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초콜릿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함과 행복을 나누어 주자. 이 사람이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자,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결심과 마음으로 이 허씨는 자, 미국 펜실베니아에 허시타운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 기업이 한 도시를 1903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렴한 주택,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 병원, 심지어 레저타운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자, 보세요. 이리로 가면 어디예요? 코코아 거리. 여기가 뭐예요? 초콜릿 거리. 이렇게 도시 이름이 코코아, 초콜릿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 동네 이름을 펜실베니아 허시타운이라고 이렇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기업으로 돈을 벌어서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바로 이 밀크 허쉬가 유명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동기가 바로 자기가 그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은 것으로서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감사를 나누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의도적인 감사의 훈련이 심리적 염려를 감소시키고 만족감을 증가시킨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감사를 할 때 우리가 달라진다. 그래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이야기하려고 이 사람을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은 매일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써자. 그래서 감사할 거리 3개를 찾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 3개를 찾으면 그 사람 인생이 긍정심리학으로 바뀐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감사의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실천해서 대박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누구가 아니? 네, 오프라 윈프리. 자, 오프라 윈프리는 어려서 성폭행도 당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서 이 여인이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 일기를 쓰게 됩니다. 자, 그가 한 말입니다. 인간은 환경을 탓하면 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염려에 집중하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뭐가 될 수 있다?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승자가 될 수 있다. 자, 이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난 그 이유는 하루에 감사일기 5개를 적는데요. 무조건 5개를 적는다. 5개를 적는 훈련을 계속했더니 오프라 윈프리는 좋은 이런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말하는 7계명, 감사일기 7계명.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내가 오늘 감사할 일이 없을 때 뭘 쓰지? 뭘 써야 돼요, 여러분? 뭘 써야 돼요? 살아있음에 감사. 그렇죠. 90대 할아버지는 뭘 쓴다고요? 오늘 아침 눈뜨에 감사.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주변의 모든 일을 감사한 거예요.
자, 주변에 좋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흐뭇하지만 짜증나게 한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악한 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저런 사람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하는 거죠. 세 번째, 근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왜 감사한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보는 거. 그 다음에 자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긍정문으로 쓰십시오. 긍정문으로. 그 다음에 자 너 때문에 이런 말 쓰지 말고 너 덕분에 내가 너 덕분에 행복해. 너 덕분에 사랑해. 그 다음에 감사 요청 여기는 언제 시제로요? 현재 시제로. 과거에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미래에 감사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자 모든 문장은 뭐라고 마무리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이게 오프라인 프리의 감사일기 7개명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염려에 집중하지 말고 감사에 집중하자. 세 번째 감사는 훈련.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으로 얼룩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낡게 만들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일생일대의 이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감사로 채워가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선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사로 가득 차서 그 사람을 보면 옆에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감사가 전념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앙지회가 포럼의 주제로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염려로 가득 차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로 채워지고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